어떤 건물에 가면은, 서울시내 가면은 건물에 한쪽은 교회가 있고 한쪽은 법당이 있는 데가 있어. 그런 데 있어 없어? 그러니까 시장 옆이야. 그러니까 법당이 있고 한쪽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법당은 별로 안 시끄러워. 그런데 막 교회가 상당히 이제 시끄럽지. 시끄럽지? 그러니까 절에 그 법당에 있는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야, 저거 좀 안 시끄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 가서 이야기를 안 하겠대, 스님들이. 그렇잖아. 스님들이 가서 이야기 좀 하려면 거기 가서 괜히 목사들한테 부딪힐 수 있잖아. 가서 좀 조용히 좀 하자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안 가겠대. 근데 거기 있는 신도 하나 젊은 애가 자기가 가겠대. 자기가 가서 설득을 해보겠대.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면서 가겠다고 그렇게 했어. 제가 가서 반드시 떠들지 않도록 제가 십자가를 지고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아니,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니. 자기가 책임진다 소리야.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그러지? 아, 근데 그거는 불교인이 십자가를. 아니,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이게 좀 약간 이상하지? 웃기잖아.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은 그런 말을 써요. 절에 있으면서, 야, 내가 십자가 짓게. 내가 한턱 쏠게. 이럴 수 있는 거야. 그 십자가라는 게 이제 많이 써야지. 근데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놔야 돼. 가톨릭은 십자가에 예수 모양을 그대로 넣어놨어. 내 모양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넣어놨어. 기독교는 안 넣어, 절대. 싹 빼버려. 그냥 십자가만 딱 해놔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할까? 가톨릭은 반드시 예수가 거기 붙어 있어. 십자가. 그런 십자가 아닌 거는 안 써요. 근데 기독교는 일체 거기에 예수를 안 붙여놔. 나를 거기다 붙여놨겠나? 안 붙여놨는 이유가 뭘까? 그는 가톨릭도 부활 예수가 부활한다는 걸 믿어. 기독교도 믿고. 그는 다 같아. 그 왜 그럴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나? 그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야. 그 성녀 꼬마 신도, 불교 신도가, 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서 목사들한테 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거는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지만 그게 일리가 있는 거야. 예수를 거기다 넣어 놓으면은 예수가 죽은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너무 약하게 보게 만들어. 그래서 가톨릭이 그런 그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면서 꼭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걸 해놔요. 그래서 예수가 약해 보여. 전 그런 게 있겠지. 마리아는 강해 보여. 어머니. 가톨릭은 마리아를 많이 내세우지.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어머니 마리아를 더 약간 뭐 예수님 하면서 마리아가 약간 비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성 본능으로. 모성애로. 좀 그런 게 있지?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를 절대 못 쓰게 돼 있어. 그럼 예수가 나약하게 보인다. 그 마리아를 띄운다. 이리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저 유럽 말고 저 남아메리카 이런 데는 가톨릭이 많지. 거의 가톨릭인데 거기는 항상 마리아가 상당히 예우를 하지. 그리고 마리아 성모를 굉장히 많이 내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 종교가 아니라 내가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마리아를 많이 내세우고 기독교는 예수를 많이 내세우는데 그렇다고 가톨릭이 예수를 마리아보다 낫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은연중에 자꾸 아기 예수를 마리아가 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알았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내보내는 게 좀 다르지? 네. 알겠죠? 네. 무슨 십자가가 다르지? 네. 그래서 우리는 그 형상에 따라서 그 종교의 그 이미지가 십자가거든.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눈도 여러분은 세밀해야 돼. 알았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십자가는 부활한 예수가 부활해버리고 없어. 알았죠? 네. 강한 걸 보여주는 거야. 부활이 된 예수, 강한 예수.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의 그 위대함, 거기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또 부각시키지? 그러면서도 예수를 많이 찬미해요. 가톨릭이. 가톨릭들과 하는 거 봐. 꼭 마리아도 들어가지만 예수를 굉장히 내셔보잖아. 알겠죠?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알았죠? 그럼 이제 신인이 왔지?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쓰나? 안 쓰죠? 그 점을 알아라고 내가 알려주는 거야. 마리아에서 그리고 예수에서 이제는 진짜 오니까 마치 가톨릭에서 아기 예수가 마리아에 얹혀 있다가 다시 개신교에서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가 사라졌는데 어디서 나타나는가 했더니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지금 예수가 매여 있나? 옛날에는 가톨릭에서 예수가 거기 매달려 있었어. 이제 개신교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했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것에서는 십자가 자체가 없어. 내가 내려와 버렸어. 알았죠? 재밌지? 그럼 여기는 왜 십자가가 없나?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던 예수가 십자가 처형돼 가지고 다시 그 형틀만 남고 한반도에 나타났어. 알겠죠? 이렇게 방법을 알려준 자는 지구상에 우리가 처음이야. 알겠죠? 그걸 알아야 되니까 내가 왜 알려주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던 이스라엘은 얼마나 풀 한 포기가 잘 안 자라는 그런 땅이지? 그걸 우리는 불모지라고 그래. 불모지. 불모지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 불모지 하니까 불모지 하면 내가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불모지라. 불모지라. 내 머릿속에 하도 뭐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찾아내는데 시간이 좀 걸려. 불모지라. 여러분은 불모지 하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나? 반대라면 한물질 아닙니까? 생각났다. 남자가 머리에 털이 여자마치 길게 자란 사람. 머리가 길게 자란 사람. 머리털이 길게 자란 남자를 뭐라고 그래? 장발과 작은 놈. 모자가 들어가. 알면 10만 준다. 모자가 들어가. 머리털이 길게 자란 남자를 아까 내가 모자가 생각나니까 생각이 난 거야. 모나리자?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는 모자란 놈. 아니 머리가 길게 하니까 모가 길게 자란 거 아니야. 모자란 놈이지. 모가 자란 놈. 그 뭐 병신이라 소리가 아니고 트럭 모자가 자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모자란 놈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까 우리 모자가 나와서 내가 자꾸 뭐 생각이 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 넌센스가 떠올랐던 거야 내가. 그 아까 무슨 모자가 들어갔지? 불모지 하다 보니까 모자가 생각난 거야. 불모지인데
반대로 털이 길게 자란, 우리 한반도로 길게 자랐지? 여기서 모자란 놈이 나와. 그게 신인이야. 알았지? 남들이 보면 저 모자란 사람 같잖아. 그렇지?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뭐 이러고 그런다고 그랬잖아. 그러다 나중에 절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거기는 불모지야. 근데 여기는 뭐가 잘 자라. 그러지? 그러니까 모자란 놈이 나오는 곳이 한반도야. 재밌죠? 이스라엘은 불모지. 여기는 모자란 놈. 유언비어가 아니고 이걸 뭐라고 그러나? 넌센스가 재밌지? 이제 알고 있어요? 머리가 길게 자랐다. 이렇게 하지 말고 모자란 놈이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재밌어, 없어? 됐습니다. 아까 저 절에 교회 가서 조용하게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조용하게 하게 하겠다고 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그랬지? 그게 요새 많이 퍼져 있어. 알겠죠? 이거 재밌네. 그래서 여기는 불모지가 아니라 십성지죠. 십자가가 다시 일어난다. 땅이 십자가야. 땅이 십성지야. 맞죠? 그래, 그거 십성지가 10개 풍수 중에 어디에 들어있노? 십전도가 이 자리에. 알았죠? 십자가가 2개죠? 십전. 2개 다 십자가잖아. 음과 양의 도가 십자가의 식구들이 모여서 가문을 이루어가지고 전부 천국으로 들려서 올라가는 장소. 알겠죠? 그러니까 십성지. 그래서 십성지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잖아. 십성지 할 때 이게 십성지지. 이게 무슨 이게 십성지죠. 요게 십성지야. 10개 승리하는 땅이지. 근데 여기를 이렇게 불러도 돼. 10이지.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무슨 자야? 탈성자야. 십자가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자야. 그런 자리. 그런 자리도 되죠? 여기는 이거 버섯 성경할 때 탈성자다 말이야. 그러면 십자가 이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맞아. 그러니까 또 십성지지. 뭐 500군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500군을 가는 자리가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지고 타니까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여기 세워놓을 필요가 있나 없나? 없어. 없어도 우리는 마음속에 십자가가 직접 여기 앉아있지? 십자가를 직접 만나는데 뭐 그때는 필요가 없어. 맞아. 핸드폰이 있으니까 집에 전화기 필요 있나? 없어. 근데 옛날에는 전화기를 집에다 모셔놨지. 지금 전화기 모셔놓을 필요 있나?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신인이 나타나버렸어. 십자가.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니까 아버지 사진 집에 걸어놓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거 왜 걸어놨노? 그럴 필요가 없죠? 그거 같단 말이야. 내가 이제 왔으니까 필요가 없어요. 알았죠? 오늘 짧은 강의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놔야 될 거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마리아가 안고 있는 예수. 가톨릭은. 그죠? 그 다음에 루터가 종교를 개혁해가지고 개신교가 나타났지.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이단이라고 했는데 십자가는 똑같은데 거기 예수를 끄집어 내려버렸어. 부활한 예수의 강력한 예수 십자가를 가지고 전 세계에 또 퍼져나갔지. 그러다가 이제 그게 판참 퍼지니까 이제는 십자가 없이 나타나는 그 십자가 주인공이 직접 와버려. 알겠죠? 시대가 달라졌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옛날 백색 전화기, 청색 전화기 집에다 모셔놓은 사람이 있겠지만 필요 없어.
그래 안 그래? 이제 그냥 직접 만나는데 뭐 무슨 필요가 있노? 맞죠? 이걸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대단한 공부야. 알았죠? 왜 누구는 십자가 없냐? 허경영이가 뭐 재림 뭐라며 예수라며. 그럼 그 사람은 본인이 왔는데 뭐 십자가 필요해?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나약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야. 뭐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렇게 죽어야 돼?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잖아. 그런 나약한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 대자유를 얻어서. 알았죠? 오케이. 젊은이 질문. 선생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어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체험학습 중에 담임교사의 인솔에서 이탈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담임교사가 인솔에 가다가 인솔에서 이탈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서 인솔에서 가는데 이탈했다. 예. 그래서 법원은 이 인솔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선고했는데 이에 따라서 초등학교들에서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부담인 현장 학습을 모두 취소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티즌들 반응은 여러 가지로 갈립니다. 재미난 활동이 없어진 초등학생이 안타깝다는 입장, 교사들이 이해된다는 입장, 가정에서부터 안전의식을 교육했어야 되는 입장 등입니다.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이 꼭 필요한지 궁금하고요. 필요하다면 학교와 학생 모두 만족스러운 현장 학습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체험학습은 도해지를 걸어갈 때 뭐를 주의하라 이런 걸 가르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안아야 돼. 그럼 그거는 한 선생 가지고 인솔하면 안 되고 보조 선생이 뭐 하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교육 자체는 괜찮은데 방법이 좀 문제가 있어. 앞에 선생이 하나 가잖아. 인솔 교사가. 그러면 뒤에서 나고자를 감시하는 선생도 있어야 돼.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애를 데리고 자기 자식 5명만 데리고 시내 나가봐. 하나 잃어버리기 딱 아주 좋아요. 부모도 잊어버려. 부모도 애가 갑자기 없어져. 뭐 애가 뭐 나 없어집니다 어머니 이러고 가나? 안 그래. 지 마음에 드는 게 저기 딱 있네. 그러면 엄마하고 애들 가고 있는데 지는 거 딱 꽂혀. 보고 있다가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네. 다 가버렸네. 이게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애가 딱 안 보이지. 그는 지가 오던 방향으로 와도 안 가요. 아무 데나 가버려. 지도 모르게. 그럼 애 찾기 어려워. 알겠지? 그 선생은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 그러나 교육 자체가 문제가 있어. 그 선생은 신이 아니야. 맞잖아? 선생은 뼈 빠지게 공부해서 선생까지 됐는데 거기서 그렇게 순환을 겪어야 되겠나? 그는 구제는 해야 돼. 애는 죽었지만. 알았지? 그 선생은 구제돼야 된다고 나는 보고 국가는 그 아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돼. 국가는. 무슨 지 알지? 그럼 무슨 선생 책임으로 돌리면 되겠나? 그지? 애 서인만 데리고 다녀도 하나 잊어버릴 수가 있어. 애 잊어버린 경험 있는 엄마들 많다고 간신히 찾아냈지만. 그래 안 그래? 선생이 애가 그거 몇 명인지 자꾸 셀 수 없잖아. 뭐 따로 오나 보다 당연히 오나 보다 이러고 선생은 또 설명하기 바빠. 야 건널목은 이렇게 가는 거야. 뭐 이런 뭐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없어져 버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처벌만 능사가 아니야. 어떤 걸 국가가 보완해 줘야 되겠다. 현장 교육은 필요해. 알았지? 필요한데 뒤에서 선생을 보조해 주는 누가 있어야 돼. 뭐 일당을 주고 하든 학교에서 학생에게 학생을 하나 그지? 1학년 현장 없으면 6학년 하나 데려가든지 뒤에서 감시를 하게 하든지. 알았죠? 그거는 우리의 교육적인 문제야. 그건 교육감들이 고쳐야 됩니다. 알았죠? 그 여선생은 형사적인 책임에서 큰 피해가 없도록 하고 다시 복직시키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알겠죠? 이번에 어제 남대 참사된 사람도 백공을 다 보내주셨잖아요. 다 보냈어. 대구 지하철은 안 하셨거든요. 대구 지하철에서 불타가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지? 100명입니다. 100.
101명? 101명인데 오늘이 30주년입니다. 30주년. 오늘 그날이에요. 4월 28일. 아, 그래? 그러면 대구 지하철에서 죽은 사람들 전부 축복이 영원토록 들어가라. 그리고 전부 500궁 천국에 지금 즉시 들어가라. 소방관, 경찰 순직자들은 전부 500궁 천국 축복이 들어가고 500궁 천국 지금 즉시 들어가라. 다 들어갔죠? 그 사람들 가서 찬사태도 해봐. 들어갔지? 알겠죠? 감사합니다. 자.